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계략 중 하나는 무엇이 본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매 순간 되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매 순간마다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음란, 도박,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지 이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그 불순종이 방탕이나 게으름, 음란 이런 것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자화상, 죄인된 우리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값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내 자신이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제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만일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하면 비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물은 야생에서 그냥 주워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곳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범한 자가 가지고 오는데 이해하기 쉽게 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성막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하면 이 제물을 가져오는 과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제물을 저기 홍대나 뭐 신촌이나 그러한 거리 정도에서 그냥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5분의 1 정도 작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장소는 딱 하나, 성막은 딱 하나인데, 어느 장소를 생각해 봤을 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에 북쪽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단이라는 곳에서 가져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5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의 저 북쪽에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 1, 2개월,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죄를 지었네, 소나 양을 가져와야겠다 해서 그냥 며칠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힘들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흠없는 재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만일 수개월에 걸친 여행에 있어서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흠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흠이 없는 재물을 내가 키워야 하는 재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재물을 가지고 오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죄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죄인이 재물에게 직접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왜 하는 것입니까? 죄인의 죄를 재물에게 직접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그 재물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이 재물을 피를 흘리게끔 해서 죽여야 하는데, 이 죽이는 행위를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직접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실까요? 죄인이 직접 재물을 죽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어떠한 동물을 직접 죽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그마한 곤충 아니고, 개미 아니고, 바퀴벌레 아니고 동물을 내가 직접 죽여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시다면 쉽게 상상을 하기가 힘드실 텐데, 지금 상상을 해보면 내가 소나 양을 죄인이 직접 죽인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꺼려지고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죽인다고 단칼에 죽여지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뭐 암살자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도 아니고, 찌르는 것도 두려운데 그걸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하니까, 혹 남자분들은 좀 쉬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자분들의 상상을 해보면 이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에 죽지도 않고 여러 번 찔러야 되고 빼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과정. 그렇다고 피가 뭐 이렇게 깨끗하게 흐르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튀게 되고 옷에 묻게 되고 많이 흐르게 되는 굉장히 무섭고도 두렵고도 처참하고도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 레위기를 보면 각을 뜨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각을 뜨는 것은 각 마디를 다 자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디까지도 잘라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 재물을 직접 죽이는 일들, 각을 띠는 이 모든 과정들은 끔찍한 것입니다.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에 그랬지 하고 이론적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간단치 않고 처참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피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피를 흘려야 죽여야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피를 흘려서 재물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 죽음을 의미하는 죄가 깨끗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 피를 흘려 죽이게 함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인이 제물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죄의 전가와 대신 피를 흘려 값을 치르는 대속의 원리가 적용된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값은 당연히 당사자가 치르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건 당사자가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에 대한 죄를 내가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보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부당하다고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자녀를 죽이지 못하니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자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물을 태워서 죽였는데 죽여서 오는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롭다고 말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가 낭자하고 처참하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물이 죽었는데, 한 생명이 죽었는데 그 향기가 향기롭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기뻐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가시킨 그 죄가 죽었기 때문에, 깨끗하여 졌기 때문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죽음 너머로 이루어진 죄의 용서를 두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시다는 것을 향기롭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 역사로 우리의 죄값이 깨끗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가는 쌍방향의 전가입니다. 아까 죄인이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역 사역을 감당한다는 건 죄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왔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그 모든 죄 없는 그 완벽함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죄를 지었고 어제도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도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너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한 자이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나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효용이 없고 적용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전가, 대속, 나에게 전해지는 의의 전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 순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높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참 부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군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상속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임하게 된다, 이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약의 제사를 더 살펴볼수록, 히브리서를 볼수록,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 넘나들수록 십자가의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볼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나는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충만하게 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젖어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이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 주셨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고 귀한 사명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를 부음받아 생명의 사명으로 국내 선교나 또 더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